오늘은 9강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시고,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또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교회에도 주어져 있다는 것. 이제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 안에 큰 능력을 행하셨고 또 그 능력을 행하시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영광,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사실 근데 그것이 주어져 있다는 게, 이게 뭐 지금 당장 뭔가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그게 뭔가 명확하게 사람들한테 보이고, 그래서 야 정말 다르구나, 믿는 사람 다르구나, 뭔가 이렇게 드러나 있으면 이제 우리도 뭐 세상 앞에 그렇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에게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교회의 신분, 영광,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그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이제 그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현재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자꾸 놓치게 되고,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주어져 있긴 하지만 마치 이렇게 밭에 이제 그 달란트를 그냥 밭에 그냥 숨겨두듯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이제 장사하고 일을 남겨서 이제 그것이 뭔가 이렇게 풍성하게 드러나가지고, 야 이게 생명이 이렇게 놀랍지 않느냐. 그 정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이 바로 여기 역사하지 않느냐. 바로 이제 그게 교회이고요. 초대교회가 바로 이제 그런 교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제자들이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이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고 이제 그랬는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의 삶에 정말 이렇게 생명의 능력이 살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들이 증거할 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전할 때 그것이 말로만 증거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 안에, 그들의 말 안에 그 생명이 같이 흘러가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것을 말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경험했고, 또 그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들의 말이 권위가 있고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진실성이 그 안에 나타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성도들 안에 역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적으로 느꼈고, 바울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 역사했음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공통된 경험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추상적인 얘기 같고,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하늘에 앉히고 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근데 초대교회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경험적으로 주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들을 때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말씀이 믿어지고 우리에게 받아지게 되면 단지 그게 추상적인 하나의 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과는 다른 그런 특별한 성령 안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는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다.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장 요 1절 이하의 요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5절에도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게 시제가 뭐죠? 과거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현재 완료된 사실이 이미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죽어 있었다. 그런데 주께서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육체로 살고 있는데 왜 죽어 있다고 말할까?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험적인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계시적인 사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사도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행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들을 밝히사 하나님이 너희에게 역사하신 것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죽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죽어 있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경험적인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경험적인 사실을 넘어서는 보다 더 근본적인 영적인 우리의 실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 있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내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경험적으로 내가 몸이 어떻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내 어떤 정신적인 여러 가지 특성을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관계 속에서 말하고 심리학적인 사회학적인 여러 가지 우리의 자신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적인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떠하고 경제적으로 어떠하고 사회적으로 어떠하고 그런데 인간이 어떤 처지에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과학적인 분석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인간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핵심적으로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과학이나 일반 학문들이 가지고 접근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이 세상에 대한 이해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해하는 인간 이해, 세상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일반 학문이 말해줄 수 없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우리가 병이 들고 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다가 또 그야말로 생로병사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이잖아요. 그런 그걸 과학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종교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일반적인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하나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긴 하지만 분명히 어떤 진리들이 그 안에 담겨 있죠. 인간에 관해서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왜 인간이 죽게 되는지 어떻게 인간이 오래 살 수 있는지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왜 인간이 이렇게 문제 가운데 처해 있는가?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질까? 하는 것이
사람들이 할 때 이것이 우리가 뭐 이러저러 할 때 어떤 과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설명하고 어떤 우리의 경험적인 법칙에 의해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실상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를 끌어오셨고 어떻게 끌어가시는지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에 근거해서 역사를 알고 인간을 알고 이 세상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인간의 실상,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고통스러운 실상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문제 가운데 있는지. 오늘날도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우리의 뭐 질병에 대해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이 부분적으로 맞지만은 근본적인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계속 인간이 결국 죄 아래 태어나서 계속해서 반역적인 삶을 살다가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지금 놓여 있고 또 궁극적으로 영원한 심판에 처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이것이 영적인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뭐 오늘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병이 정복되기도 하고 인간의 많은 문제가 나아지는 것 같아 보이기도 인간이 스스로 행하게 되면 무엇인가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인간의 삶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서 이게 막혀졌고 인간이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인간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이게 형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단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인간을 지으셨고 이 인간과 이 세계 역사를 끌어가시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단이 개입해서 들어와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인간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권세를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나름대로 과학이 발전하고 삶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삶의 개선도 이루어지고 사회가 나름대로 좋아지기도 하고 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실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고 결국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사단의 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죠.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도 그 가운데 생하였고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에 자녀했더니 사단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육체의 욕심을 통하여 그 안에 죄를 심어놓고 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가난과 질병과 삶에 많은 재해와 삶에 많은 고통스러운 그 많은 것들은 사실상 근본적으로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 저주의 심판. 이것이 보다 근원적인 실상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정치가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법이 개선되고 사회가 아무리 나아지는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 이 영적인 실상 하나님의 진노가 거둬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이 세상을 향한 이 끊임없는 공작이 이것이 끝나지지 않는 한은 세상의 어떤 부분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노력하고 한다 할지라도 정치도 종교도 어떤 법도 인간 질서를 세울 수 없다는 것. 근본적으로 절망적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 아래서 이 세상을 본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절망적인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을 어떻게 장악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낙관적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리라는 것. 나름대로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 이것이 영적인 실상이고,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지게 될 때 이걸 보이게 돼. 이것을 바로 아주 선명하게 깨달았던 분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을 이어받아서, 어거스틴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로 태어난다. 인간은 비관적인 존재로 태어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아니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루터나 칼뱅이 카톨릭과, 카톨릭도 나름대로 말씀에 따라서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카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인간의 실상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 어두움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어두고 절망적인지에 대해서 이것을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하는 게 결국 카톨릭과 개신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의 공헌은 뭐냐면 바로 인간은 절망적이라는 것.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것이 세상의 형편이라는 것.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게 실상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말하자면 그 중세 암흑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 중세 암흑에서 벗어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뭐냐면 우리가 암흑 가운데 처했다는 사실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암흑은 다시 정치적인 어떤 문화적인 그런 암흑이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가 그들의 암흑이었고, 성령께서 루터와 칼빈에게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정말 그의 구속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신 것. 바로 우리가 그러한 형편에 처했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는데, 그래서 말하자면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루터가 주님 만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고통하고 있다가 성령께서 너의 행위로 의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진노를 그 행위로 벗어나려고 하면 불가능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속했고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는 그 은혜의 복음을 그가 깨닫게 되고, 말하자면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빛으로 비춰지면서 말하자면 지옥의 어둠에서 천국의 광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험이 그러한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둠에 처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저주에서, 절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제는 진노에서 벗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전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도록,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이. 그러니까 근원적인 것은 뭐냐면, 근원적인 실상은 죄악의 지배이고 사단의 지배이고, 그 사단과 죄악에 종노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심판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아도 그 안에 그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두려움이 말하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실상은 뭐냐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생물학적인 죽음보다도 근원적인 것은 뭐냐면 물론 그것도 죽음의 한 중요한 측면이지만 그러나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 영적인 실상에 대한 그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제 그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 모든 두려움을 주의 사랑이 쫓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말하자면 우리가 사랑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사랑 안에. 실체는 뭐냐면 살아있는 것의 실체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실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실제가 우리를 모든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자유케 하고 말하자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부요하고 하는 외적인 어떤 것에 물론 이제 그걸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인 실상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생명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죽어있을 때는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과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진노하고 싫어한다는 사실을 직접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근원적인 그 진노의 실상 그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고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고 그리고 모든 죽음의 세력들을 정복한 생명이고 그건 단지 영적인 것만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생명이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산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이듯이 예수와 함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놓으셨고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실체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경험되어지는가. 아까 초대교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보내시고 성령 받은 그들이 그렇게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파하게 했을 때 그들 안에 부활의 생명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이신 그분을 증거하는 그들이 산자로서 증거한 것입니다. 산자로서. 그들은 육체로서 산자로서 그렇게 보자면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 왕들도 있고 권세자들도 있고 부자들도 있고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이 생명을 누리는 그 정도가 훨씬 그들보다 뛰어난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아직 세상적으로 볼 때 미천한 자들이고 가난하고 또 배운 것이 없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산자이신 그분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들 안에 말하자면 옆에 그들의 복음을 듣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생명이 그들에게 역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한 거죠. 말하자면 그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여전히 그런 세상적인 세상에 사람들이 눌려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가지고 나타나서 그것이 사람들 안에 강력하게 증거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뭔가 다른 생명력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어떻든 아무리 돈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다 어디 있냐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그의 축복과 이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들에게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분의 축복이 들어오면서 말하자면 이 진노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사랑이 그의 축복이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 평화, 근본적으로 어떤 생명의 그 실상이 말하자면 이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말하자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축복을 누리도록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사단의 종로 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그들이 생명이라고 택한 것이 결국 하와가 택한 것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듯이 사람들이 욕심으로 추구하고 그래서 뭐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뭐 많은 것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이미 죽음의 독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땅에서 있어도 이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저주를 파하셨고 그들에게 이제까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생명 그들에게 막 쏟아 부으시고 말하자면 이쪽은 죽음이 있지만 이쪽에는 생명이 역사되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경험한 자들이 이제 나가서 그 생명을 전하고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핍박하고 막 죽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적으로 보면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일.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일인데 그런데 실상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더 죽음이 크게 역사하고 있고 더 죽음이 강하게 역사하고 더 진노 아래에 있는 것 같고 그나마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나마 세상적으로 무엇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영적인 실상으로 보자면 이들은 죽은 자이고 이쪽은 산 자인 것입니다. 이쪽은 말하자면 그 고통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역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들 안에 현재적인 생명이 역사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초대교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나타내셨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라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하자면 죽음이 역사되고 있지만 그 안에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옮겨진 자들이고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는 긍휼의 그릇이고 긍휼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역사되고 있으니까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는 그와 같은 환경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그 죽음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없는 게 아니지만 그것은 더 이상 힘을 왜냐하면 그들 안에 역사되고 있는 것은 죽음을 이긴 생명이 그들에게 역사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생명이 역사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여도 그들은 말하자면 그야말로 오뚜기처럼 그야말로 불사조인 것처럼 이것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 생명 죽었다가 다시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고난 한가운데서 죽음 한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역사되고 그것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현재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로 죽음 한가운데로 이끌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실상은 너무 다른 거예요. 죽음을 당하고 있는 자들은 산자이고 세상에서 막 호화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이고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73편 아삽의 시를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삽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의를 향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자기 배불리 먹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에게는 어떤 고통도 없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실족하게 되고 내 마음이 눌리게 되고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마음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바라보게 되니까 결국 내가 부러워하던 그들이 얼마나 그렇게 처참하게 파멸로 이끌어가는지를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실상인 것이죠. 이게 그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만 그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 있고, 하늘 위에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주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산자의 핵심인 것입니다. 생명은 그분에게 있는 것이지. 사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시적인 이 세상에 누리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주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삽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실족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죽은 자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고, 우리는 산자인데 마치 우리는 죽은 자 같고, 거꾸로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정반대로,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산자로 세우셨구나, 내 안에 이러한 놀라운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가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우리의 옷이 남루하고 우리의 지위가 비천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옆에서 산자로서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동일한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르잖아요. 이거는 산자 같으나 이거는 죽은 자로서 말하자면 억압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북한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우리 남한에서 살아가는 동일한 삶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야 별로 큰 차이가 없을지 모르지만 일반 많은 대부분의 국민들의 경우에 북한의 그 억압적인 그 전제 정권 안에 살아가는 삶과 자유롭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혀 다르죠. 말하자면 죽은 자, 사단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 주시는 그 자유, 평화, 그 은혜,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더 이렇게 풍성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운 보화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보화를 보배로 인식하지 못할 때 보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밭에 감춘 보화를 그냥 묻어두고 그거를 우리의 현재적인 삶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잘 믿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산저로 죽었다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리셨도다. 이제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을 받게 되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고 하나의 이게 교리적인
우리는 예수 믿기 위해서 뭐 교리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의 실제 삶의 고백이 되고 그게 실제 삶의 어떤 증거가 있고 그러한. 말하자면 초대교회가 부활하신 주를 만나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그냥 하나의 추상적인 영적인 사실이 아니고 실제적인 경험적인 사실인 거죠. 물론 일반적인 경험, 오히려 일반적인 경험으로 보자면 그들이 죽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 한가운데서 살아있는 생명을 그들이 이제 경험하게 된 거죠. 이제 우리가 좀 더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산자로서 우리가 산자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의미의 가장 핵심은 생명이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선은 영적인 사실이고 또 그분과의 친밀한 사실,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죠. 그렇죠? 우리의 인격을 그분이 만드셨고 우리의 인격을 세워가시는 분이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을 그분이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죠. 말하자면 그분과의 관계 안에 살게 되면 그분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모든 권세 파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저주를 끊어내시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삶의 축복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고 말하자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 안에 1차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고 주 아래 살던 삶에서 이제 좀 더 거룩하게 살고 그것이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그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날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주는. 우리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때에 이제는 이런 어떤 대조적인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로마서에도 그런 구절 6장에 보면 그렇고요. 그리고 조금 뒤에도 보면 그 11절 2장 11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였고 그 다음에 13절에 이제는 전에 몰렸다. 그때는 어땠는데 이제는 어떠하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 어둠에 있었는데 이제는 빛으로 나오게 되었고 진노 아래 있었는데 그때 너희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아래로 옮겨졌고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주님 알지 못할 때의 우리의 삶과 주님 알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대조가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주님 믿고 나서도 얼마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면서 주님을 더 알게 되면 들수록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실상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얼마나 철저하게 절망적인지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말씀은 배우지만 실제적으로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이 세상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뭐 절망적이고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사실 시선이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겉으로 볼 때 다 그럴듯하고 웬만큼 다 하는 것 같은데 말하자면 정말 정밀하게 검사해 보면 세균이 득실득실한 그런 것을 그냥 방치해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어둡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 그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거룩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가 그를 고백하기를, 이제 화로다, 이제 내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의 그 추함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자신의 실상 하나님께 고백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어도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발견하게 된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되고 악하고 그들이 온전하지 못한지,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거짓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듯이, 말하자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긍정적인 것을 충분히 다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문제로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없는 세상과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우리의 삶과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의 삶이, 그게 그냥 연속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죽음과 삶의 문제이지, 내가 죽고, 이전의 삶에서 내가 죽고, 이제는 전혀 삶은 삶으로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내가 사단의 권세를 살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충만한 기쁨 안에 사는 것이지, 그리고 정말 진노 아래 살던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지. 북한 정권에서 탈북해가지고, 물론 탈북자들도 이곳에 와가지고 뭐 이방인으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해 그들도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자유롭게 돼서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근본적으로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그 전에는 너희가, 그때는 이렇게 어둠에 있었더니, 그때는 너희가 이렇게 절망 중에 있었더니, 이제는 주님 만나서 인생이 그런 죄에서, 진노에서, 어둠에서 벗어나서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세상 누구도 그 하나님의 진노의 본질상 진노, 이게 본질, 우리의 본성에 있어서 이 죄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수인이, 흑인이 그 얼굴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없듯이,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없듯이, 본질상 죄인이고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운명적인 사실들을, 그 정체성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이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사단이 지배하는, 그리고 죄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 이쪽으로 옮겨지게 되고, 이제는 전혀, 그러니까 이 뚜렷한 대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뚜렷한 대조, 이 어둠과 빛의 대조, 이 죽음과 이 생명의 대조, 이 진노와 이 긍휼의 대조, 이 분명한 대조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각 사람 안에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내 삶, 내가 스스로 내 주인 되었던 삶,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내 스스로 주인 된 삶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떤 삶이었냐면,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내가 내 주인됨 내려놓고 주님께 내가 복종하고 주님을 믿고 그의 피로 구속함 받아 사는 삶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고, 삶에 문제가 있지만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삶이 능력 있고, 어떤 죽음의 세력이 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냐는 그런 인생으로, 너무 뚜렷한 대조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그야말로 어둠, 아니 빛이 어둠으로 나가는데 어둠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둠에 들어갈 때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당연히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주도적으로 힘있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세상에 감히 빛에 대항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빛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진정한 빛이 아니잖아요. 그건 다 어둠 아래에 있는 빛이에요. 어둠 아래. 아무리 빛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빛만큼 아직 이 빛이 우리 충분히 싹을 틔우고 꽃 피고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이 빛만큼 엄청난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흑암에 살아 있었고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었고 우리는 어떤 것을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제는 흑암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에게 깨어졌고 이제는 우리를 이제 빛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 긍휼과 그 사랑 안에서 이제는 산자로서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어둠을 향하여 이제 우리의 빛을 비추고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 이쪽이 어둠이고 우리가 빛이구나.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둠처럼 보이는데 우리 안에 빛이 있고 저쪽에는 어둠이 있구나. 그래서 결국은 핍박받던 그런 지하 카타콤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결국 이제 지배자로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들의 실상이 보여진 것이죠.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아, 이들은 왕의 정체성이구나. 이들은 생명이 있고 우리의 이 죽어가는 이 나라를 살리려면 이들의 이 스피릿을 가지고 살릴 수 있겠구나. 그게 우리의 이 땅에서도 그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여기 안에 생명이 있구나. 무슨 법에 있고 정치에 있고 뭐 다른 문화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고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 생명이 바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이것을 통해서 교육이 살아나고 이것을 통해서 정치가 살아나겠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죽었다가 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아직 겉으로 그러니까 정말 외적으로는 죽은 자 같은데 실제로는 산 자요. 살리는 자요. 사람들을 부욕케 하는 자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으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제 확신하고 또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여주는 것.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는 은혜로 구하는 것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증이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혔으니, 이 함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 연합한 함께.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1장 그 바울의 기도문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했다는 것을.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 연합의 사실을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살리셔서 그냥 우리를 살려내셨다. 죽어 있었는데 우리를 살아났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연합하셔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올리셨냐면 하늘에까지 올리셨다는 거예요. 원래 아담이 이 땅에 창조할 때는 땅에서 지음받았고 흙에 속한 자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는 흙에 속한 자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였을 때 그야말로 땅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죽음을 당하시고 이제 새 사람으로 그가 부활하실 때 이제 하늘에 더 이상 죽음에 종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가 그 생명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하늘에 앉으셨다. 하늘에 앉으셨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하늘에 앉으셨다는 것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할 아들들 가오죠.
그러니까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결국 사단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여 사람들이 진노 아래 처해 있는 이 땅. 말하자면 땅과 하늘의 차이는 뭐냐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들은 결국 사단의 지배,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누가 사단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냐면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자들. 하늘로 옮겨서 더 이상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랑의 나라. 그러니까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다스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하늘이고 우리는 하늘에 앉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하늘의 권세, 자신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자기의 정체성을 이 세상에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찾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살게 돼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두려워하고 죄 가운데 행하게 되고 욕심 가운데 행하다가 결국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동일하게 심판과 진노 아래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여전히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과 동일한 물론 그들의 생명 그 자체는 있을지 모르지만 삶의 대부분은 생명의 축복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욕심 가운데 행하면서 진노 아래에 사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 함께 살리심을 받아 이제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안침받은 그리스도의 보좌에 안침받으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 긍휼과 사랑 안에서 모든 죄 용서함 받고 더 이상 세상이 침노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권세도 죄악의 권세도 죽음의 권세도 저주의 권세도 침노할 수 없는 그러한 근본적으로 새로운 인생을 왕적인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왕적인 권세를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단의 권세 아래 살던 자들이 그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죄악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함을 얻고 그러면서 결국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뭐 부자라 하더라도 언제 그 부가 또 깨어질지 모르는 거죠. 근데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내가 거룩하게 흠없이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빛의 나라로 이 땅에서 우리 하늘로 옮기셔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이것이 교회가 누리는 생명의 축복이고 놀라운 권세이고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리 세상이 겉으로 볼 때 그럴듯해 보여도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사단의 권세를 파하지 못하고 그 권세 아래에 있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된 교회는 결국 사단의 권세를 넘어서서 하늘에 안침받으여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제 그러한 놀라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구나. 우리는 하늘의 권세 아래 있구나. 이 땅에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끊임없는 애씀과 추구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자유함과 안식과 그 권세와 영광과 그러니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냥 나타나는 경험을 가지고 내가 지금 내가 뭐 재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뭐 이런 것을 현실적인 경험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하늘의 자리로 옮겨졌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거를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를 믿어서 이미 정체성은 이쪽인데 경험적으로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게 과거의 일인데, 그게 과거의 일이잖아요. 전에는 너희가 그랬는데, 전에는 너희가 우리도 그랬고 너희도 그랬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다.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죄의 세력에서 건져서 이렇게 자유케 하셨다. 이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알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때의 삶으로, 과거의 삶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도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과거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그 방식을 계속 고집하고 내려놓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가 당하고 있는 부끄러움이고, 말하자면 전과 이제의 근본적인 대조, 이 종말론적인 완전한 전환, 빛과 어둠의 이 근본적인 대조, 세상과 교회의 이 근본적인 대조, 더 이상 그들과 이 타협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고 우리가 배울 것들이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얻지만 정말 이 근본적인 대조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탁월성, 여기는 죽음이고 이건 생명이고 여기는 어둠이고 이것은 빛이고 여기는 땅에 그냥 종로로 타는 것이고 여기는 하늘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근본적인 대조를 이게 뭐 처음부터 다 깨달아지는 거 아니고 다 보고 경험하는 거 아니지만 이거 사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눈에 밝혀져서 이것을 정말 영적으로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정말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이면서 야 이게 정말 우리 안에 엄청난 빛이 있구나. 우리 안에 엄청난 생명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빛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이것이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빛으로서 우리의 생명으로서 줄 수 있는 것은 더욱더 많은 거예요. 여기는 종인데 우리는 자유자이고 여기는 죄 아래 지금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종로 타는 데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는 건져낼 자들인데 근데 이제 세상을 배우려고 하고 세상을 따르려고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확실하게 드러나는 우리가 산자임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자임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확실하게 드러낸다는 것은 이 안에 얼마나 두려운 진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이거는 우리가 뭐 타종교에 대해서 이것은 너희는 지옥 자식이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독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상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막 그 병이 들어가지고 막 죽게 된 사람에서 당신 지금 죽게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상을 얘기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것이 실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상으로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으면 실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것을 인정하지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혜민 스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아주 맑은 통찰을 우리가 긍정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어둠, 영적인 어둠, 실제적으로 그 얼마나 이 어리석음인지, 이거를 실제적으로 보고, 그걸 드러내고, 그걸 깨뜨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사랑과 진노가 사실 이미 진노가 나타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진노가 더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큰 진노 아래 놓여 있는지.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명백히 더 분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전에 율법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더 분명히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얼마나 큰 심판 아래 있는지 보게 되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강하게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뿐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 안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에서 행하신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경험하고 또 이것을 더 명백하게 오늘날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